안녕하십니까. 영상 특강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 주신 말씀,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교단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일단 박상태 목사님이 제기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답변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듣고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될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단에서 문제 삼는 것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공문을 받았더니 한 10가지 정도 짚어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다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없고요. 다만 이 큰 세 가지 테두리 안에서 다 답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교단에서 문제 삼는 세 가지를 뽑아보면 왜 계시를 그토록 신뢰하며 따르는가? 우리에게 핵심 진리가 있고 또 몇십 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가 있는데 왜 계시에 그렇게 매여가지고 계시에 있는 것들을 중요시하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신뢰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강 1 지난주 토요일에 배포된 말씀을 통해서 다뤘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생소한 용어를 사용하고 또 여러 가지로 첨가해서 핵심 진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혼잡스럽게 한다, 핵심 진리를 왜곡시킨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이 부분을 좀 다룰 거고요. 또 하나는 공선생님의 지휘 및 가르침을 폄훼한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마치 공선생님이 해놓으신 업적을 우리가 마치 좀 깎아내리거나 또는 그것을 좀 폄하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발끈하는 거죠. 왜냐하면 공선생님은 절대적이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공선생님 빼면은 남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공선생님에 대해서 가르침이나 또 그분의 위치를 폄하시킨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정리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강을 못 들으신 분은 주위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자료를 어떤지 아니면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 1, 이것은 이제 박상태 목사님이 작성하신 한 6페이지 정도 되는 그 프린팅물에 있는 내용 첫 번째입니다. 성경의 핵심 진리가 거의 완벽하다 또는 난공불락의 진리다라고 하는데 보완이 필요하다고 우리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성경의 핵심 진리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표현은 이제 우리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표현을 했다기보다는 성경의 핵심 진리만을 가지고 완벽하게 이긴 자에 대한 그 과정과 또 이긴 자에 다다르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설명하거나 담을 수는 없다. 이런 부분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핵심 진리 안에 담긴 이긴 자 또는 이건 열매 사상 그리고 이 목표에 다다르기 위한 과정에 대해서 가르침이 부족하다. 즉 뭔가를 더 추가하고 또는 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핵심 진리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온전하지만 이보다 더 풍성하게 또 시너지 효과 즉 연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또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까지 다 깨닫고 더 풍성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더 풍성하기도 되고 또 핵심 진리와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조합하고 잘 융화시키면 시너지 효과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서 성경의 핵심 진리에 더하여 이 마지막 때에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계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30일 그 계시 말씀 중에 나는 너희를 가르칠 때 입체적으로 가르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입체적으로 가르친다는 게 뭘까? 잘 이해하기 어렵지만 조금 보충 설명하자면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예전에는 사진을 찍거나 그러면 단면만 봤죠. 앞에서 찍고 또 뒤에서 찍고 옆에서 찍고. 그런데 이제는 3D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사람의 내부에 있는 것까지 아주 3D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입체라는 것은 한 단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옆에, 뒤에, 위에, 아래 총괄적이고 또 총체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을 함으로써 보다 더 분명하게 그 가르침이 의미하는 바를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끼리에 대해서 개미들이 만약에 코끼리라는 존재를 만나가지고 서로 대화를 할 때 어떤 개미는 코끼리의 발을 만져요. 그랬더니 이 동물은 이렇게 생겼구나 하면서 발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죠. 또 어떤 동물은 어떤 개미는 코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구나 하면서 코의 부분만을 이야기하겠죠. 또 어떤 개미는 귀에 가서 이렇게 생긴 게 코끼리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각자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귀, 코, 발, 또 뭐 몸통 다 만나서 조합을 하면 전체적으로는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듯이 핵심 진리는 그것 자체가 부족하거나 뭔가 이렇게 많은 보충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핵심 진리를 보다 더 풍성하게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좀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계시, 말씀의 계시도 필요하다는 것을 입체적으로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살펴보면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그럽니다. 분명히 율법은 완전하다. 영혼을 소성, 즉 다시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율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 오경을 비롯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구약의 율법이겠죠. 그런데 완전하다라고 시편에서 노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앞에 있는 율법은 모세 오경, 토라를 가리키는 거고요. 그 뒤에 있는 선지자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다음의 말씀들, 우리 구약의 39권 중에 모세 오경을 비롯한 그 이후에 선지자들 통해 주신 말씀들을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구약의 말씀을 율법과 선지자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이것을 폐하러, 즉 쓸모없어져서 내가 없애려고 왔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완전케 하려고. 그러나 앞에 읽은 시편 19편과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은 단어만 보면 충돌이 일어나죠. 마치 예수님께서는 완전케 하려 했댔으니까 불완전한 것처럼 얘기하신 것 같아요. 불완전한 것을 완전케 하려고. 그런데 앞에 시편에서는 율법이 완전하다고 했습니다. 좀 뭔가 단어만 가지고 집중하면 뭔가 모순이 일어나죠. 시편에서는 율법을 완전하다고 그랬고 예수님은 아직 완전하지 않아서 그것을 완전케 하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은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이 지켜야 될 계명이죠. 그리고 믿음은 그 율법을 굳게 세우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구절만 보더라도 마치 율법이 불완전한 것이냐라고 따질 수 있고 또 믿음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도 바울에게도 마치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처럼 또는 율법을 폐하려는 시도처럼 보이는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성경에 핵심 진리가 있는데 그 성경의 핵심 진리를 지금 오히려 폄훼하고 또는 보충이 필요하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냐 이렇게 지금 묻는 것과 같은 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 압니다. 율법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그럼 율법이 불완전한 것이냐? 아니요.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러나 그 완전한 율법,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율법 자체는 완전한데 그 율법을 지켜 행할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성과 정욕에 지배받는 타락한 인간의 실체 때문에 율법을 주셨지만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너희 스스로는 지킬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가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려고 내가 와서
속죄 은총을 통해 너희 죄 문제를 사해주고 또 그것 또한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공급해 줌으로써 너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려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 율법을 굳게 세운다. 즉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율법과 믿음의 관계처럼 핵심 진리와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 주신 말씀들, 계시들이 바로 이 율법과 믿음의 관계라고 보면 일치하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가장 외치는 표현이죠. 많이 외치는 표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명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교단도 그 누구도 정통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명제 자체는 쉽지만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지를 알면 알수록 굉장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대부분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초기 믿음, 출애굽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 구원받았다. 이미 구원이 확정된 것처럼 착각하지만 저희같이 핵심 진리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믿으면 초기 구원, 즉 출애굽은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믿음을 발휘하면서 완성된 믿음, 즉 구원이 확정되는 믿음까지 나아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고 있기에 굉장히 어려운 하늘나라 가는 굉장히 어려운 길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주신 말씀의 핵심을 표현하면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면 누구나 갈 수 있는 행복하고 쉬운 이긴 자의 길. 이것도 굉장히 명제가 쉽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면 누구나 갈 수 있다. 그리고 그 길은 행복하고 쉽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교단에서 행복하다는 단어는 어디다 잃어버리고 이긴 자가 될 수 있는 쉬운 길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주장한다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대적하고 또 배척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긴 자의 길 자체가 쉽다. 존재 조건이 뭐예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면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면 이것도 굉장히 쉬운 명제입니다. 다만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려면 육성,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부인해야 되죠.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사심, 즉 사적인 것들을 다 없애야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즉 내 육성을 따라서 내 하고 싶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나의 육성은 성령의 이끄심에 정반대의 길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육성과 영성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은 타락하면서 육성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쪽으로 방향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려면 반드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것만 가능하다면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다면 누구나 갈 수 있고 또 그 길은 우리가 우려하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고 쉬운 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나 중심, 육적인 그런 것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면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행복하고 쉬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길이 있다. 이긴 자의 길을 환난 또 연단 이런 환경을 통해서 극복하면서 가는 이긴 자의 길보다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가이드, 안내를 통해서 가게 되면 그보다는 훨씬 역경 속에서 경험하면서 얻어 터져가면서 가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인데 이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한다는 이것은 빼놓고 뒤에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다. 이긴 자는 쉽게 될 수 있다. 여기에만 초점 맞춰가지고 잘못됐다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공선생님 먼저 가셨고 또 친히 보여주셨던 그 길은 극소수가 갈 수 있는 이긴 자의 길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선생님 통해서 핵심 진리에서 말씀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핵심 진리를 다 연단받는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이 연단받는 진리에는 반드시 거칠고 산한 환경, 또 거기에 더하여 유혹받는 환경,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겠죠. 그런 환경 가운데 이제 불순종하던 의지가 연단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지로 바뀌어서 정결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면 그리고 우리의 행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정결케 되는 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끄시는지 배우시게 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히 아실 수 있는데, 일단은 핵심 진리의 그 정결하다라는 것은, 즉 이긴 자라는 것은 내면과 행실이 정결케 된 사람이다.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는 이긴 자의 모습이에요. 내면과 행실이 정결케 되는 것을 동시에 추구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길이에요. 왜? 내면도 깨끗해야 되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도 깨끗해야 되고. 그래서 공선생님은 이것을 기독도가 그렇게 같다는 겁니다. 기독도의 모습을 보면 절망소, 첫 번째 연단에 해당하는 절망소를 통과할 때도 가운데에 그 징검다리가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좀 안전하게 수월하게 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풍덩 빠져요. 그래서 고집과 연약이 동행하다가 둘이 떨어져 나가죠. 기독도도 굉장히 고생하다가 전도자의 도움으로 거기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철로역정의 2부에 해당하는 것에 기독도 요사와 진충은 그 절망소를 빠지지 않고 징검다리를 잘 발견하고 쉽게 건너갑니다. 또한 기독도가 아볼론과의 싸움, 3차 연단,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발달 과정을 통해서는 미디안 왕들과의 싸움인데, 이 아볼론과의 싸움에서 엄청나게 힘들게 가까스로 이겨냅니다. 전신갑주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볼론이 워낙 강력해서 많은 상처를 입으면서 힘들게 이겨냅니다. 그런데 기독도 여사나 진충은 그 아볼론과의 싸움이 그냥 옆에 지나가듯이 수월하게 지나가게 돼요.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어려움을 겪지만, 어쨌든 기독도처럼 힘들고 어렵게 가는 이긴 자의 길이 있고, 기독도 요사나 진충처럼 그보다는 좀 수월하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긴 자가 되는 길을 핵심 진리를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잘 가르쳐 주셨고, 또 그와 더불어 제2의 핵심 진리를 알 수 있는 철로역정의 영적 성장 과정을 통해서 누구나 갈 수 있는 좀 쉬운 길도 있고, 아무나 못 가고 극소수만이 갈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길도 있구나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공선생님 길은 극소수만이 갈 수 있는 이긴 자의 길이냐? 공선생님 자체가 반평, 한 평도 안 되는 반평 공간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치셔가지고 일평생 누워서 40년 가까운 시간을 그렇게 지내시면서, 물론 3년 2개월 10일 만에 이긴 자의 경지에 도달하셨지만 그렇게 평생을 힘들고 어려운, 말 그대로 그냥 살아계신 것 자체가 고난이요 연단이었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 가운데서 잘 이겨나가시면서 극복하시면서 그렇게 공선생님은 완도기까지 이르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을 누구나 다 따라갈 수 있다면 좋은데, 제가 첫 번째 특강 시간에 잠깐 언급한 구강 목사님처럼 의지도 강하고 또 한번 뜻을 세우면 잘 굽히지 않는 그러한 특성의 분들 정도 빼고는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 여러 가지 매여있는 것도 많고 또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소원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소원하고 또 그 성령의 이끄심에 잘 순종하면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면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 영적 기쁨을 맛보면서 성장 과정을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의 특징이 바로 가로쳐진 데 나와 있습니다. 내면의 정결을 먼저 추구하는 거예요. 외적인 행실, 빛된 행실을 두 번째로 놓고 먼저 내면의 정결을 추구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는, 우리 심령도표에 그것이 잘 나와 있는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장악하시는, 이것에 먼저 초점을 맞춰서 내면의 생활을 먼저 정결케 하고, 이후에 그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이제 빗대는 행실까지 정결하게 고쳐져 나가는 것. 그러니까 공소님 가신 길은 그냥 1단계로 다 끝나는 거예요. 내면과 행실이 동시에 정결케 되는 것이고,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는 그것은 너무 힘든 길이니까 먼저 내면의 정결을 추구해라. 내면의 정결을 추구한다는 것은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형식, 즉 바깥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바뀌는 것보다는 내 안에 예수님 중심적이지 않은, 또 성령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육적인 것에 마음을 쏟는 것들을 먼저 하나하나 발견하고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단번에 바뀌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 내 안에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먼저 하고, 그리고는 거기서부터 경건의 능력을 갖춘 후에 경건의 모양까지도 갖춰 나가는 것. 그래서 1단계, 2단계 순서적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는 이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 좀 더 그 과정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나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 주시면. 물론 공수님도 강력하게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다만 선생님을 통해서 많은 책자들이 나왔는데 거기에서도 성령님을 말씀하지만 성령님의 이끄심은 아주 핵심적으로 이렇게 조명되지 못하고 주로 연단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는 그런 의지를 통해서 점점 성화되는 모습을 많이 더 조명받은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우리 심령도표에서도 성령님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이끄심보다는 공소님이 여러 성인들의 삶을 본받아 점점 성화되어가는 거룩한 행실들의 많은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조명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긴 자가 되는 길은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공소님처럼 극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연단마다 정결케 되는 길. 두 번째는 여기도 연단마다 정결케 되는 길이긴 한데, 그런 어떤 환경적인 것보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성령님께 순종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또 기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찬양이 427장이에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함은 성령께서 나를 안위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기쁘고 즐겁게 이 순례의 길을 행할 수 있다라고 찬양합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427장을 잘 가사를 깊이 묵상해 보시면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할 만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써 기쁘게, 그냥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쁜 게 아니고 매일 기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먼저 성령님을 제대로 인식해야 되고, 또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려면 순간순간 자기 부정의 길도 많이 필요하죠.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면 그때부터는 아주 많은 애를 쓰지 않아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 동행이 더 깊어지면 통교, 하나님과 내가 이제 서로 영적으로 화답하는, 주고받는 그러한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간다고 저번 특강 시간에 아마 한 것 같아요. 자, 아까 말씀드린 성경의 핵심 진리의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큰 대주제 아래 첫 번째 문제 제기가 이겁니다. 핵심 진리의 핵심은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이긴 자 사상이다. 성경의 핵심은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이것을 이긴 자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 이것은 이제 박상태 목사님이 예레미야 기도원 책자에서 발췌한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문장을 그대로 발췌한 것은 아니고 조금씩 당시의 해석도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거의 그대로 발췌하신 거예요. 자, 핵심 진리의 핵심은 영적 성장과 이긴 자 사상, 성경의 핵심은 믿음이 자라는 것,
그리고 그 결국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핵심 진리에서는 연단받는 환경을 통해 점차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이긴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핵심 진리를 좀 아는 분들 또 가르치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저도 이것을 가르쳤으니까 그래도 좀 아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글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핵심 진리는 곧 연단의 진리다. 그러다 보니까 연단이 엄청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연단받지 않으면, 연단의 환경이 없으면 바뀌지 않는다. 이게 딱 우리 사상 가운데 아주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율법을 지켜서는 너희는 의로워질 수 없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에도 또 갈라디아서에도 아주 자세히 나오죠.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지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의로워질 수 없다. 실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경건의 모양은 예수님께도 칭찬받았어요.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실을 드리고 일회에 2번 금식하고 기도와 말씀 연구에 삶을 바친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도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지들만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지들을 따르는 자들을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한다라고 엄청나게 혼났어요. 왜 그랬느냐? 율법을 안 지켜서가 아니라 율법은 철저하게 지켰어요.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실을 오늘날 말하면 내가 1,000원짜리 물건 사면 100원을 하나님께 11조처럼 이렇게 바치는 정성,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한테는 혼났어요. 왜 그럴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다 생각했고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의로움이 자기한테서부터 출발했거든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의로움에 즉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그렇게 혼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통해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신학 용어로는 이신득이라고 그러죠.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의 실체는 성령님이다. 이 표현이 예레미야 기도원의 책에 보면 22년 6월 21일 이건 이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책에 나오는데 믿음의 실체는 성령님이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이것을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속죄원청을 예비해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순절 때 오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의 죄가 날마다 보혈을 사용해서 씻겨나가면서 점차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려고.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겠죠.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십자가의 도, 그 정신 또 그런 내용의 그것들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것 보혈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의 영적 성장 과정 여정 동안에 동행하시면서 가이드,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또 보호자도 되어주시고 결국에는 영적 성장의 결론이 뭐냐? 성령의 내주 합의를 이루신다. 그러니까 처음 출애굽할 때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출애굽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다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죠. 모세와 아론의 영도, 그것이 성령의 이끄심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시작도 성령님, 영적 성장 과정의 연단받는 환경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모든 것을 주도해 가시고 마지막으로 연단의 목표인 성령의 내주 합일, 이것도 성령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 과정, 결과물이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그래서 믿음의 실체는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예레미야 기도원의 책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핵심적인 연단을 강조하고 예레미야 기도원에 계시는 믿음을 강조해서 제가
심심해서 찾아봤습니다. 통계로 보는 연단과 믿음. 그래서 성경의 핵심 진리는 782쪽, 이제 버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대략 이 정도 됩니다. 글자 수는 66만 8천여 글자. 굉장히 많은 내용이죠. 거기에 믿음이란 단어가 156회 사용됐고 연단이란 단어는 429회 사용됐어요. 물론 목차에 있는 믿음과 연단 이런 표현까지 다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표현보다 연단의 단어가 약 3배 가까이 사용된 거예요. 그만큼 연단받아야 정결케 된다는 것을 많이 강조했고 또 조명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 계시는 1780쪽, 근데 이것은 A4 용지 기준이고 또 아주 빽빽하게 여백이 조금이에요. 그래서 글자 수는 훨씬 많습니다. 성경의 시보다 약 2배 정도 되는데 2배 좀 넘는데 글자 수는 약 7배 가까이 되는 444만 글자. 어마어마한 글자입니다. 물론 여기는 하나님의 계시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들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에서 믿음이란 단어는 2511회, 연단이란 단어는 440회 사용되었습니다. 즉 믿음이란 단어가 연단보다 5배에서 6배 가까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많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단어 자체만으로 확언을 내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이 쓰였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믿음을 연단보다 더 많이 강조하고 조명하고 있다는 것이고 성경 또한 믿음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경의 핵심은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것, 믿음의 사람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또 문제 삼은 분들 중에 이 용어, 이긴 자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 표현을 거북해하고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거나 또는 핵심 진리에 어긋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7절, 그 로마서의 핵심 중에 핵심인 단어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영적 성장론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적 성장론에 출애굽할 때의 믿음이 있고 이긴 자의 믿음이 있고 완성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다른 표현을 하면 믿음의 여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믿음은 초기 믿음, 즉 적은 믿음, 작은 믿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은 미달인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도 85세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이신칭의, 일반 신학에서는 이신칭의와 이신득의를 같은 것으로 보는 데가 많지만 저는 엄격하게 두 번째 연단 마치고 아브라함이 받은 그 칭호를 이신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믿음은 완성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영적 성장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긴 자는 뭐냐? 이신득의를 이룬 자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그래서 이긴 자는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핵심 중에는 없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긴 자의 꼴은 믿음의 사람. 분명히 핵심 진리도 성경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완성된 믿음에 이른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좀 설명이 필요할지 몰라도 이긴 자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냐? 이긴 자가 되기 전에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냐?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을 채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아래는 뭐예요? 적은 믿음, 부족한 믿음, 작은 믿음. 그래서 어찌마니에 보면 어찌마니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이긴 자 이후부터를 정상적인 사역자라고 했어요. 그럼 이 아래는 그런 표현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여기가 정상적인 사역자는 이 아랫부분은 당연히 비정상적인 사역자겠죠. 근데 우리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분 나빠할까 봐 그런지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
정상적인 사역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완성된 믿음,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역자로 보는 것이고, 그 아래 동네에 있는 연단받는 환경 가운데 있는 광야 성도들은 아직 비정상적인,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도면 이긴 자는 믿음의 사람이다가 충분히 설명됐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아까 1번에 의해서 이제 두 번째로 이것이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이제 우리 예레미야 기도 책자에 있는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선생님의 별세로 선지자가 없어져서 성령의 바람이 사라진 상태, 우리 교단의 모습을 말합니다. 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면서 잘 달려가시는 분들이 있겠지요. 이거는 교단 전체적인 것을 말합니다. 하늘 군대를 통해 교단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는 핵심 진리를 왜곡시켰거나 선생님을 폄훼했다기보다는 지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하늘 군대 통해서 교단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게, 그리고 지금 교단에 지금 엄연히 대사경에도 요한계시록 세미나도 그 외에 영적 대각성 기도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무슨 성령의 바람이 없어? 라고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지금은 이제 모든 걸 다 그만뒀지만 저도 영적 대각성 기도에 주축에 있었거든요. 총회 총무로서 영적 대각성 기도에 구성하는데 제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을 추구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많은 시간을 선생님 2005년 1월에 돌아가시고 약 19년이 흐르는 동안에 성령의 바람이 마치 그친 것처럼, 뭔가 영적으로 침체기에 빠진 것처럼 그냥 호흡기 꽂고 있는 그런 상태처럼 지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과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좀만 생각해 보면 여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여기서 사사로이 푼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막 감동받아서 또는 자기의 관점과 경험을 토대로 풀지 말라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즉 내가 감동받아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옳아서 그렇게 푸는 것은 사사에 푸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성경 말씀을 주셨지만 누구나 다 성경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정확하게 풀 수 없다는 얘기예요. 또 핵심 진리도 이미 성경처럼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핵심 진리 또한 누군가의 해석과 또 도움, 또 여러 가지로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선생님 살아계실 때는 선생님께서 핵심 진리를 잘 조명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마치 선지자처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정작 그것을 해줄 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수 기도회를 또는 교수 어떤 수련회 때 그런 진리 연구를 하다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어떤 부분에서 첨예하게 A와 B의 의견이 충돌하는데 선생님 계셨으면 선생님께 여쭤볼 텐데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다. 그냥 놔두자, 덮어두자. 결국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건들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네, 대사경의 강사들은 잘 압니다. 자, 이것처럼 성경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왜 오셨을까요? 성경을 다 주고 성령께서 필요 없다면, 성경만 있으면 된다면 성령께서 굳이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네, 분명하게 진리이신 성경과 또 그 성경을 조명해 줄 성령을 또 보내주신 목적,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현재 내가 주님 보시기에 잘 살고 있나, 또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나 성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성경을 많이 알고 적게 알고, 또는 내가 오랫동안 교단의 중진이 돼서 수고했고 이런 건 상관없어요. 아무리 중진으로 수고했어도 주님 보시기에 너는 허례위선에 빠져있다. 너는 내게 충성하지 않고 사람에게 충성하고 있다. 이럴 수 있는 거죠. 나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들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지 못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이 없으면 진리는 죽은 지식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할 때는 그냥 내가 그래도 조금 성경을 좀 많이 아니까 인용도 많이 하고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성경, 필요한 성경을 찾아서 답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깨어서 저를 이끌어주시고 강력하게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진리는 진정한 진리, 참된 진리가 아니라 그냥 지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은 지식이라는 것은 쓸모없거나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성경 말씀 그럭저럭 꽤 아는데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전달한다고 해서 그 영혼을 살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즉 성령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 지식 또 진리 그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 주셔야 그 영혼을 살리거나 또 그 영혼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이런 역사하심 권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경이를 몇 년 전부터 강사로 활동했지만 그 전까지는 말 그대로 깨달은 거 지식을 전하는 수준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뭔가 새로운 거 전하면 뭐 자기 지식 자랑 하나 이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적어도 제가 작년 여름 사경의 이후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께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진리를 전했을 때 몇몇 분들이 전에는 지식을 전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가슴으로 영으로 전하는 것을 느꼈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 자신은 거의 비슷하게 또는 똑같이 전했다고 생각했는데 달라진 건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저 자신을 준비한 것. 이것만 달라졌어요. 더 특별하거나 더 확실한 어떤 말씀을 깨달아서 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지식, 즉 살아있는 말씀이 돼서 그것이 누군가의 심령에 울리고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으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진리의 영적 성장론, 이제 이긴 자 사상 또 영적 성장론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들인데 그 핵심은 뭐냐? 바로 성령이신 모세의 영도 아래 광야 40년 연단 과정을 마쳤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제 연단의 과정, 이때는 이런 일이 있고 이때는 뭐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힘써야 됩니다. 라고 사람의 관점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연단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많이 증거됐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 연단받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연단받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조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 기도원과 교제하기 전부터 제가 의문을 품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왜 영적 성장론에서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조명하심에 대해서 많이 드러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의구심을 좀 갖고 몇몇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예레미야 기도원과 하나님께서 연결시키시고 또 많은 부분에서 일치를 보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을 제시하는 자, 또 잘못된 길을 빠지면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자가 선지자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이셨던 공수생님이 별세하시고 나서 이러한 선지자의 조명, 또 선지자의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잘못된 곳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직접적인 문제들을 대안을 제시하는 일들이 약해진 겁니다. 성경의 핵심 진리가 완성됐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 진리에 다 답이 있는데 바로 현실적인 문제,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핵심 진리에서 자기가 잘 찾아낼 수 있으면 그럴 필요 없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성령님의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성령님과 하나 되신 선생님을 통해서 현실적인 문제 또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선생님의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을 찾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깨어 계시던 선지자 역할의 부재, 공소장님께서 이 역할을 다 하시고 이제 주님께로 간 후에 이제 그 역할을 해줄 일이 바로 이제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강 시간에 말씀드렸죠. 선생님이 우리에게는 성경의 핵심 진리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계시가 있는데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제가 없어져도 핵심 진리와 계시만 잘 따라가면 안전하고 또 분명하게 잘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계시를 대하는 태도가 그냥 참고사항 정도. 왜 이렇게 됐냐면 앞서 특강 1에서 설명했지만 계시를 그대로 믿자니, 문자 그대로 믿거나 당장 이루어질 걸로 믿자니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거예요. 그대로 믿었다가 낭패를 보기도 하고요. 그대로 믿었다가 실망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계시를 받는 계시 통로에 대한 불신 때문에 계시자의 어떤 사적인 감정이나 어떤 의도가 들어있다고 의심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참고사항이 된 거예요. 계시 나온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들이 된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제는 핵심 진리 말고는 다른 것은 의지할 수 없어. 의지하면 안 돼. 그래서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야. 물론 변방에 이름 없는 신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겠죠. 하나님이 잘난 사람들, 대사경의 강사, 신학교 교수 또는 오랫동안 이 교단을 이끌고 지켜온 기관장들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나타내셔야지 신학도 하지 못한 변방의 사람들, 그것도 상주참배교회 분쟁 때 죄인으로 낙인받은 사람들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그건 있을 수 없어. 제가 이번에 신학교에서 강제로 물러나게 되고 또 총무도 물러나게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확증을 갖게 됐습니다.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잘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은 이미 진리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몇 가지만 가르쳐주면 금방 썩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대신에 갈릴리 어부들, 무지렁이들, 총구석에 살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양육하시느라 많이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됐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는 것보다 차라리 나는 못났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고쳐서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하나님 입장에서는 수월하셨겠구나. 이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번에 교단에 무리한 어떤 과정 없이 3번의 권면을 했다고 그러면서 교수 기도의 중간에 나가달라고, 이것도 또 소문 이상이 나가지고 화가 나서 뛰쳐나간 것처럼, 아닙니다. 학장님이 요구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수 기도회를 마치고 갈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지금 그냥 가줬으면 좋겠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학장님이 교수 기도회 중간에 나가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성질내거나 반박하거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난 거예요. 어쨌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르셨다. 이 또한 예수님께서 오르신 방향으로 이끄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어쨌든 성경이 있고 성령이 계신 것처럼 핵심 진리가 있으면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데 오늘날 계시를 대하는 태도를 볼 때 그저 참고사항으로. 왜 참고사항이 됐다고요? 계시에 대해서 믿었더니 또는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었더니 안 되더라. 오히려 문제가 생기더라. 그러면서 계시,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이 분명한데 이제는 계시가 참고사항 정도. 그럼 뭐가 더 주된 걸까요? 내 생각, 내 판단이 더 주된 거예요.
내가 보기에 옳으면 옳은 거고 내가 보기에 아니면 아닌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단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고 선생님의 부제로 말미암아 핵심 진리가 있지만 핵심 진리가 살아 운동력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말씀 잔치가 아니라 그냥 지식 전달하는, 그래서 대사경회 계시록 세미나 계속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기는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다고요? 저도 그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거기서 나왔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 한다고요? 아닙니다. 조금도 사적인 감정이나 누구 미워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 몰라서 그러시는 걸로 저도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스데반 지사님도 자신을 돌로 치고 십자가를 못 박는 이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왜? 모르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라고. 저도 온전히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런 주님과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저 스스로가 돌아보면서 마음에 불편함이나 또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없도록 저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것은 파란색은 다 적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문제 제기하는 거. 선생님의 사상은 절제 중심으로 연단받는 환경을 극복하는 의지를 들여서 이긴 자로 나아간 것이고 하늘 군대를 통해 주님의 중심, 주님 중심의 진리를 새롭게 부활할 것이다. 이거는 약간 그 단어들을 좀 제가 더 이해하기 쉽게 바꿨는데, 어쨌든 선생님은 절제, 또 연단받는 환경, 그리고 의지, 이런 단어들이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하늘 군대를 통해서는 성령의 이끌림이라고 하는, 내가 주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가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주님 중심의 진리로 다시 한번 마지막 때 늦은 비에 은혜를 공급해 주심으로 새롭게 다시 부활한 것처럼 진리가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걸 말씀한 겁니다. 자, 선생님은 겸손지파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온유가 두 가지 지파 중에 하나일 거라고 당신께서 말씀하신 걸 저도 봤는데, 그런데 겸손지파일지라도 선생님의 성장 과정, 즉 선생님께서 이긴 자가 되신 과정과 또 그분께서 강조하고 가르치신 것은 그래도 대부분 연단의 환경을 절제하면서 극복하는 것이 많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성인들의 예화를 한번 보십시오. 먹는 것 절제하는 거, 자는 것 절제하는 거, 또 여러 가지, 또 화날 만한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거. 대부분 다 인내와 절제, 이런 부분에 우리도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경에서 가끔가다 종교 개혁자들을 이렇게 증거를 하면 저도 은혜를 잘 못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종교 개혁자들은 어떤 행실에, 빗된 행실보다는 뭔가 충성스럽게 주님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그런 부분이 더 강조되니까, 솔직히 은혜 받는 거는 뭔가 굉장히 그 영웅적인 덕행, 절제, 그런 것들을 강조할 때, 인내와 겸손 이런 것들이 강조될 때 더 감동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님들도 그렇고 선생님의 삶도 그렇고 절제와 또 인내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극소수가 갈 수 있는 참 힘든 길입니다. 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있어도 선생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선생님만한 그런 의지적인 사람도 못 되고, 또 선생님처럼 강력하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런 어떻게 보면 극한의 상황에 몰아넣는, 뭐 저희들도 흉내는 낼 수 있겠죠. 당장 집 다 팔아서 나눠주고 또 어떤 몸을 어떻게 병신이 되기를 구한다든가 여러 가지 구하면서 저는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리드비나 성녀나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요. 만약 그렇게 원한다면 하나님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시간 지나면 아마 후회할걸요? 왜? 그것이 나하고도 안 맞는구나. 그런 때가 올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극복하는 의지와 순종하는 의지를 제가 좀 비교해 봤습니다. 우리가 핵심 진리에서 자기 옷을 빠는 비결 해가지고 이제 그 자기 옷에 대한 설명이 나올 때 5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맑은 물이 공급돼야 되고, 세 번째는 거칠고 사나운 환경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빛된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 4가지는 그냥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피를 준비해 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거칠고 산한 환경도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 때문에도 발생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마귀를 통해서. 또 빛의 말씀도 성경도 핵심 진리도 주셨죠. 근데 이 다섯 번째만큼은 우리 몫이에요. 우리 몫이라는 건 우리가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는 자유의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거기에 가르친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자유의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자유의지. 이거에 대해서 토달할 수 있는 사람 없죠. 뭐 마귀에 순종할 겁니까? 사람에게 순종할 겁니까? 당연히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한다는 표현밖에 적당한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교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과 강조하는 부분을 잘 들여다보면 뭔가 거칠고 산한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인내하면서 의지적으로 극복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참을 수 없는 만한 상황에서 참아야 된다. 잠을 5시간 자던 사람은 3시간으로 줄여라. 식욕을 절제하기 위해서 고기를 먹지 마라. 한 달에 한 번씩 금식해라. 다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그런데 극복은 해야 되는데 극복하는 의지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출발점이 자기부터 출발할 수 있어요. 자기 의로 출발하는 겁니다. 왜? 내가 이것을 극복하려고 마음먹었고 내가 노력해서 인내해서 쳐서 복종시켜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가 발달하게 돼 있어요. 근데 분명히 순종하는 의지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이 순종한다는 것은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즉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이 복음인데 그 십자가의 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내가 뭔가 마음 먹고 결단하고 내 의를 가지고 이루는,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공의가 뭡니까? 공적인 의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공적인 의로움인데 하나님의 의가 바로 너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야. 너는 타락한 존재야. 내 안의 죄성과 타락한 정욕으로 인해서 너는 결코 의로움에 이를 수 없어. 그래서 내가 할게. 내 안에 성령님을 보내서 그 성령님의 이끄심에 네가 순종만 하면 내가 내 의를 통해 너를 의롭게 해주겠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 자,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데, 즉 믿음으로 출애굽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 천국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믿음의 실체가 성령님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모든 출애굽부터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완성에 이르는 성령의 내주합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성령님이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처럼. 그래서 제가 1월 사경회 때 고라의 폐역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영적 성장에서 그 고라의 폐역 부분을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고라가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의 자리를 넘보는, 즉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주도해야 되는데 그 성령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하려고 하는 고라당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고 증거하다가 잘린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자리를 내가 탐하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그거를 발견하는 것이 고라의 폐역과 아론의 쌍난지팡이 과정이에요. 적어도 이거는 통과해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쓰실 만한 종, 참 종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 전까지는 자기가 주체, 자기가 주인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종의 자리를 제대로 인식하게 되는 게 바로 이 고라의 폐역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 나는 종이구나. 나는 주인이 아니구나. 물론 그 누구도 고라의 폐역 이전에 목회자들이 자기를 주인하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가 주인 행세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는 주인입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는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자기의 옳다 생각하는 것을 관찰하는 모든 것이다.
주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의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신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구원의 완성, 또 믿음의 또 완덕에 이르는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극복하는 의지를 우리가 키울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신일에서도 순종하는 자유의지라고 했지 극복하는 자유의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제는 극복하는 자유의지를 키우려고 의지의 단련을 많이 얘기해요. 물론 의지의 단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광야 연단 과정 중에는 자기의 어떤 의지를 들여서 극복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걸 키워야 돼요.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높이 성장한 다음에 하나님이 또 의지의 단련을 시키실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때는 이미 성령님께서 내 의지를 많이 장악하셔서 내가 의지를 들여서 뭘 하려고 해도 그것이 내 의지가 아니라 이미 성령의 의지에 많이 이렇게 합쳐졌거든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면서 아주 어렵습니다. 나중에 함께 공부할 때 자세히 다룰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 이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의,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하나됨의 완성까지 다 성령님과 관련된 건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이게 고라의 폐역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서 저희 예레미야 기도원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사람 또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에 이끌리는 삶, 성령에 이끌리는 삶은 결코 성경에서 위배되거나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계시에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높이 세워줬어 무슨 그런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 좋아서 예레미야 기도원을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칭찬받는 것보다 책망받는 게 훨씬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예레미야 기도원과 교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너는 네가 내 단에 설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부르셨어요. 목회를 10년 이상 하고 교단에서 교수고 종의 총무고 사경의 상황실장이고 연합성가대 찬양대장이고 뭐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너는 아직 내 단에 설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아직 참 종의 자세가 안 되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처럼 계시를 통해서 뭔가 으쌰으쌰하고 또 뭔가 이렇게 다독거림을 받고 칭찬받고 대접받아서 저희가 계시를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이 계시들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보화, 비밀들이 감춰져 있는 것을 발견했고 실제적으로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저 자신은 오랫동안 음란성을 어찌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애쓰고 힘썼는데 결국은 제가 졌어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꺾어주시지 않는 한 나는 할 수 없구나 하고 손을 들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예레미야 기도원과 교제하면서 성령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다 보니까 작년 8월을 기점으로 제 안에 마치 음란성이 제거된 것처럼 아직 음란성이 있습니다. 칠종죄성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뿌리만 있는 것처럼 있다는 것은 느끼지만 작용을 안 해요. 음란성의 발동이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유튜브로 어떻게 검색하면서 이것저것 하다가 그 여러 가지 연결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갑자기 뭔가 음란한 것이 뜰 수 있어요. 뭐 아주 심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마치 옆으로 어떤 남자, 모르는 남자 지나가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제 마음이나 눈의 감정이나 이런 게 요동하지 않고 그냥 쓱 치워버릴 수 있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이거 뭐지? 내용 한번 볼까? 이러면서 끌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작년 8월 이후로 바울이 얘기하는 스스로 고자된 자처럼 그렇게 적어도 성욕에 관해서만큼은 더 이상 제가 고민하지 않아도 될 만큼 지금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제가 뭔가 의지를 들여서 결단하고 허벅지에다가 바늘 꽂아가면서 참는 게 아니고 그냥 성령의 권능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얼마든지 제가 의지를 들여서 음란물을 보려고 하거나 그러면 볼 수 있어요. 진짜 성인들도 그래서 프랜시스가 했나요? 저도 지금도 여자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긴 자, 이긴 열매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엄청나게 강력한 어떤 힘이 그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생명수가 계속 그 폭주되니까 계속 흐르고 있죠. 그게 강력한 힘이긴 한데, 여전히 육성을 만족시키려고 한다면, 그런 의지를 세운다면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아주 좋은 예죠. 이긴 자가 되고 이긴 열매가 됐음에도 다윗이 큰 범죄를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경험만적으로 안 게 그거예요. 아, 이긴 자, 이긴 열매가 됐다는 것은 엄청나게 대단한 뭔가 강력한 힘이 역사한다기보다는 이러한 육적인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얼마든지 죄를 짓거나 육적인 삶을 살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쓸모없는 것처럼. 내 주머니에 지금 1억이 있는데 1억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누가 달라고 하면 네? 가지세요?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 1억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너희가 뭔가를 결단하고 뭔가를 의지적으로 내게 나오기를 나는 원치 않는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끄심에 집중하고 거기에 순종하기만 하면 능력은 내가 부어준다. 이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만 내 의지로 맨날 결단하고 애쓰고 힘쓰는데 결국은 또 제자리. 제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음란성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면서 수십 년간 몸부림쳤는데 길어야 한다 그랬어요. 길어야. 눈 단속하고 마음 단속하고 다 단속했지만 결국엔 또 음란성에 지배받아 여러 가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9개월이 넘도록 제가 막 마음을 결단하고 조심하고 막 안절부절 조마조마하면서 피하지 않는데 그냥 제 안에 음란성이 마치 없는 것처럼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고 계신 거예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경험만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도 거짓이 없습니다. 자, 네 번째, 이긴 자의 소망이 공선생님의 사상 속에 가두어져 있었으나 때가 되어 주님께서 직접 깨뜨리셨다. 이건 다 지금 박상태 목사님이 인용한 것들이에요. 이긴 자의 소망이 공선생님 사상에 가두어졌다.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이거는 많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을 이해하실 정도만 설명드리자면 이긴 자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제시했죠. 교회시대 이긴 자를 통해서 영적 성장을 통해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알았는데 그것이 정작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이걸 공선생님 사상 속에 가두어져 있다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율법은 완전하지만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고자 한다고 바울이 얘기했죠. 바로 그것과 또 연관되는 건데 이긴 자에 대한 소망을 주셨지만 그래서 이긴 자가 되고 싶었지만 이긴 자가 될 수 없는 즉 이긴 자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애쓰고 힘썼는데 절제와 금욕과 많은 심지어는 우리 그 교단 초창기에 맨발로 다니고 삭발하고 막 집에 있는 물건들 다 팔고 TV도 팔고 그랬는데 10년 지나도 예수님 안 오시고 그러니까 다시 소유를 모으는 거예요. TV 팔았던 사람은 TV를 다시 갖다 놓고 네. 왜 그럴까요? 그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 말씀대로 주님의 이끄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잠깐 성장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출애굽해서 이 르비딘 브리마 성수까지는 어떻게 보면 기본을 배우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연단 과정에서는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그래서 모세가 팔을 들어 올렸더니 아말렉과 싸우면서 이기죠. 여기서는 모세가 성령님이었지만 여기에서만큼은 나를 대입하면 돼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올라간 팔을 안 내리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피곤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또 지죠. 또다시 힘을 내서 올렸어요. 또 져요.
계속 몇 번 반복하다가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붙들어서 다시는 안 내려오게 되죠. 이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이때는 아론과 훌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힘으로는 안 됐던 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요한이시죠. 이 내용이 시내산 아랫길에서 전도자, 기독도가 경험한 것이 더 잘 보여줍니다. 세상 지혜를 만나서 당신은 그 길로 가면 어려우니까 내가 가르쳐주는 길로 가시오. 시내산 아랫길인데 그쪽으로 가다 보면 시법이라는 사람을, 도덕천의 시법을 만나게 되는데 그 시법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게 되면 당신의 무거운 등짐을 떨어버릴 수 있어. 그랬더니 귀가 솔깃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그 세지가 가르쳐준 길로 갑니다. 도덕천의 시법이라는 건 법을 준수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거룩해질 수 있다, 의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아까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죠. 즉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 행위로서 구원에 이르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엔 시내산 아랫길에 갔을 때 점점점 등짐은 무거워지고 시내산에서 폭발해서 그 불의 불덩어리가 머리에 떨어질 것 같고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두 번째 전도자가 만나서 왜 내가 가르쳐준 길로 가지 않고 이 길로 왔어? 잘못된 길이요. 그 세지가 가르쳐준 것은 결코 당신의 등짐을 해결할 수 없어. 이걸 가르쳐주면서 다시 바른 길로 가게 돼서 결국은 두 번째 난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의로워져 보려고 하는, 즉 등짐, 죄짐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들이 두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완전히 박살나는 겁니다. 물론 완전한 박살도 아니죠. 그냥 맛을 본 거죠. 그래서 내 행위, 내 율법을 지키는 자기 의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는 게 두 번째 연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걸 바울은 네가 아직 어린아이 때는 누가 필요해요? 몽학선생, 율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선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율법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지켜야 되는구나,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 성장하면 더 이상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구나, 이것을 경험적으로 깨닫고는, 그래서 두 번째 연단 통과하면서 풍성한 은혜들을 내려주시죠. 시내산 하나님의 강림, 성막에서 율법 선포, 가나안 정탐, 이런 풍성한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느 정도 알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위대함, 또 성령님의 중요함을 많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연단 이후부터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거룩에 이르는, 두 번째 연단 이후의 과정은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주권과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랫 동네에서는 율법을 어느 정도 지켜서 의로운 모습을 흉내는 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연단 이후에는 그렇게 하면 망하는 겁니다. 자만나타 천방에 빠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끄심을 계속 깨어서 이끄심 받지 못하면 결국은 그냥 거기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의 사상에 갖춰져 있다는 건 뭐냐면,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뭔가 굉장히 의지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살아서 세 번째 날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죠. 그리고는 이긴 자가 되셨어요. 본인의 삶을 그렇게 책으로 만드셔서 증거하셨고, 또한 우리에게도 계속 절제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밖에 답이 없습니다 가르쳐 주시니까 여기서 또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다음에는 내 의지를 들여서, 즉 극복하는, 연단환경을 극복하는 의지로는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겁니다. 저도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자꾸만 의지의 훈련을 강조하게 되고, 뭔가 희생과 헌신과 절제와 인내와 이런 걸 통해서 거룩해진다고 생각하고 외적인 모양, 경건의 모양에 힘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란성 하나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냥 모르겠다,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하면서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져서 더 높은 천국, 더 높은 단계의 영적 소망을 내려놓게 된 겁니다. 그게 어쨌든 공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가르침 속에서
그 두 번째 연단 통과까지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연단받은 자유의지, 또 성령님의 이끄심이 빠진 내가 뭔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보려고 하는 것으로는 그 이상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때가 되어 정말로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은 이때, 지금 온 세상 난리잖아요. 또 지금 러시아의 푸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딱 마곡의 임금 곡의 모습이고요. 트럼프 딱 둑불짐승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승리로 끝날 거예요. 제가 예언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11월 선거 때 성공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아마도 적그리스도의 둑불짐승으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견해니까 믿으실 분은 믿으시고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11월에 트럼프가 되는지. 자, 1-5 공선생의 영성은 절제다. 종기의 앞자리가 되신 분은 맞지만 그 자체가 대단한 것은 아니다. 대단하신 분은 그분을 이긴 자를 이끌어가신 주님이시다. 영성은 절제다. 여기는 좀 토를 달 수 있겠어요. 뭐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은 반박할 수가 없어요. 공선생님이 중요한가요? 그 공선생님을 이긴 자로 만드시고 이근 열매를 만드신 주님이 대단하신 분인가요? 이거는 토를 단다는 것 자체가 아주 그냥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더 위대하시고 주님이 더 귀하신 거죠. 그래서 프랜시스가 그랬나요? 어떤 분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물었더니 제게 베푸신 그 은총,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더라면 그분은 저보다 더 위대한 삶을, 더 대단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물론 거기는 이제 그분의 겸손도 있지만 정말로 저도 그렇습니다. 저같이 엉터리인 사람을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려고 이렇게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돌아봐야 돼요. 공선생님 훌륭하시고 참 귀한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공선생님을 이끌어 가신 이제 성령님께 주목할 때가 되었습니다. 공선생님은 어떻게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했는가? 그래서 공선생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따라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즉 공선생님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내 육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다면 어느 단계를 지나면서는 이제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도 좋습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이 모습 이대로 평생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말년에는 다시 태어나서 이 길을 가야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또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어요? 처음에는 내 욕심, 내 어떤 목적에서 출발했지만 점차 성장하시면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뜻대로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정작 선생님은 그렇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는 선생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정신을 본받는다고 선생님을 너무 전면에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선생님 귀한 분입니다. 저는 돌아가신 이후에 그분을 더 많이 증거로 찾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공선생님보다 그 공선생님을 이긴 자로 만드신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의 수고와 그 애쓰심에 우리는 영광을 올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이 아닌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누구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쉬운 길을 허락하셨다. 이게 지금 교단에서 공격받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쉬운 길, 연단 받는 게 쉬워? 너도 지금 가봤잖아. 어렵잖아. 본인들이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이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단받는 진리를 훼손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죠. 극소수가 가는 길은 내면과 행실을 동시에 정결케 하기 때문에 엄청 어려워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면에 조명받기보다는 행실적으로 사람들 보기에 멋있는 또는 사람들 보기에 인정할 만한 그런 빅된 행실을 하려고 나도 모르게 겉모습에 치중하게 돼 있어요. 허례와 위선. 교단에 훌륭하신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허례와 위선같이 겉모습에 많이 치중하신 분들을 저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내면과 행실을 동시에 정결케 할 수 있다면 그 길을 가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알려드립니다. 내면이 정결케 되는 것이 이제 이긴 자의 과정이에요. 근데 그 정결케 된 것 가지고 이제 행실까지도 온전히 정결케 되려면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로 가는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이걸 왜 먼저 말씀드렸냐면 공생님 책에 나와 있어요. 성도들의 영적 성장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보면 여호수아 안수 때 영적 할례를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여기 요단강 할례산에서 영적 할례를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서 여기죠.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영적 할례를 받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영적 할례는 한 번 받는 건데 세 번째 한단을 아직 다 끝내지 않은 여호수아 안수 때 받는다는 얘기가 있고 할례산에서 받는다는 얘기가 있고 가나안 땅 정복에서 받는다고요?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여호수아 안수 때가 이제 그 전신갑주일 때거든요. 선생님은 이때 생명의 돌덩어리가 꽉 차게 들어왔다. 의지와 정욕이 30분간 싸우다가 새벽에 의지와 정욕이 툭 끊어지면서 생명의 돌덩어리 같은 생명의 그것이 꽉 차게 들어왔다 그랬어요. 이게 전신갑주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서는 12월 그때가 중순이었는데 그 다음 해 1월 3일쯤인가요? 10며칠 만에 생명수 폭주를 경험하십니다. 그 얘기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긴 자가 되시고 얼마 안 돼서 익은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왜? 선생님은 완전히 갇혀진 독방 같은 그곳에서 내면과 행실이 동시에 정결케 되셔서 이긴 자가 되면서 익은 열매 되는데 과정이 따로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책에 보면 성도들의 영적 성장 어떻게 진행되는가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300쪽 넘어서 여호수아 안수 때 받는 영적 할례와 요단강 건너 할례산에서 받는 영적 할례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에서 받는 할례는 무슨 관계냐? 극소수의 성도들은 여호수아 안수 때나 요단강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극소수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사역 때문에 또 어떤 것을 존경하기 위해서 그게 선생님의 경우죠. 그러나 대다수의 성도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영적 할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은 5년에서 7년 정도 과정이거든요. 또 가운데로 들어가서 북부 남부를 다 점령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이 한 5년에서 7년 되는데 즉 가나안 땅 정복은 뭘 의미해요? 7종 죄성을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7종 죄성이 제거되는 게 영적 할례잖아요. 내 안에 있는 7종 죄성이. 근데 정작 7종 죄성이 언제 제거되느냐? 여호수아 안수, 3차 연단 마칠 때쯤도 아니고요. 할례산, 즉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고 입구에서 영적 할례 받을 때 죄성은 그대로 있어요. 가나안 7종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할례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긴 자 과정과 익은 열매가 동시에 되는 분들, 즉 선생님 같은 분들, 극소수의 사람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먼저 이긴 자가 돼서 이 여호수아 안수 때 여호수아 안수는 뭐예요? 여호수아도 성령님이잖아요.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상징한다고 했죠. 여호수아 안수는 다른 말로 성령의 내주가 있고 내주 합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이때부터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구원이 확정되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준비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안수, 즉 영적 할례 받거나 할례산에서 영적 할례 받는 분들은 극소수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제 철학적으로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물자기를 지날 때 바로 영적 할례를 여기서 영적 할례라는 표현은 바꿔 말하면 생명수 폭주 현상을 말합니다. 즉 이긴 자가 돼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나가시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익은 열매가 되는 것은 그 성령님이 온전히 내 영과 하나 되는 합일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신 것과 합일되는 뿌리가 영의 뿌리가 박히는 것, 하나 되는 것, 합쳐지는 것 이것이 구별되는 게 대다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공동체는 핵심 진리에 이긴 자 있고 익은 열매처럼 설명도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거를 나눠서 설명하면 복잡하고 또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그래서 성도들의 영적 성장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서는 분명하게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핵심 진리에서는 그 부분이 감춰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긴 자 이꼬르 이긴 열매는 극소수가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대다수는 가나안 땅 정복. 그 이후로도 이긴 자가 되고서도 이긴 자라는 표현은 세 번째 한단을 마쳤다는 얘기예요. 광야 여정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성은 아직 있지만 점점 이근 열매를 향해서, 즉 죄성이 뿌리 뽑히는 과정을 조금 더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은 몇 년씩 걸리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다 이 과정을 가는데 핵심 진리도 또 선생님의 성장 과정도 극소수가 가는 길을 갔기 때문에 설명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 자체가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자체가 엄청나게 대단한 일 아니에요? 저도 몰랐으니까요. 신학교 다니면서 그 책을 읽어가지고 이상하다, 이 부분 물어봐야지까지는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정작 그 답을 누가 안 해준 건지 제가 까맣게 잊어버린 건지 20 몇 년이 지나서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이 부분에 의문을 제기했는데, 분명히 영적 할례는 실종 죄성이 뿌리 뽑히는 건데 가나안 땅에 아직 가나안 칠종 죄성이 지배받는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왜 할례산에서 영적 할례 받았다고 하지? 이런 의문이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신학교도 마치지 않은, 사경의 강사도 아니고 오랫동안 기관장이나 이런 중직에 있던 분들이 아닌 예레미야 기도원의 총구석에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 또 이어서 그 다음 주제를 가지고 답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